제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한 18주간, 오늘까지 포함해서 18주간을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쭉 살폈습니다. 구원의 서정, 크게 본다면 구원의 서정.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말씀에 이르는 이 영광에 이르는 삶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다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기억 어느 한 구석에 여러분 다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만 잘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니면 제가 결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충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우리의 비전은 죽음이 끝이 아니죠. 이 죽음을 넘어서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는 또 소망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중요한 사건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화, glorification. 우리는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는 영화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로운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우리는 영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이라는 개념을 그냥 이제 천국에서 천년 만년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천년 만년 사는 게 좋아요?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그냥 천년 만년 사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할 줄 모릅니다. 영생이라는 이 물리적 개념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죽지 않고 사는 게 여러분 매력이 있는 겁니까? 불로장생하는 중국의 진시황이 추구했던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영생이라는 개념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영화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광스러움의 질적인 개념입니다. 즉 지금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생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마냥 천년 만년 죽지 않고 사는 게 아니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 그래야 여러분 좀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 또 세이자매가 조금은 아니고 조금 더 있으면 시집을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때는 결혼식 하는 때가 아닐까. 그래서 돈도 많이 쓰잖아요. 평생에 단 한 번인데 이렇게 하면서 돈도 많이 쓰죠. 신부에게 최고의 영광은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이쁘게, 가장 화려하게, 그때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죠. 여러분, 성경이요, 사실 결혼식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 맨 처음에 보면, 우리 얼마 전에 살폈지만 맨 처음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장면으로 성경이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신랑 신부를 이제 하나 되게 하시는 장면으로 성경이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뭐죠?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끝이 납니다.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의 신부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고 이 영광스러운 결혼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이 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연합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완전한 연합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여기 나오죠, 그때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랬습니다. 이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와 함께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도 영광스럽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이 풍성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함께 네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요, 영혼만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죠. 영혼은 이제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뭐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좀 새하늘과 새 땅과 구분할 때 낙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이 낙원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루신 위대한 일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성령의 함께 하심 가운데 이루신 사역이 부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이루어질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부활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으신 그리스도는 다시 죽으십니까? 아니요, 죽으시지 않습니다. 결코 멸하지 않을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그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20절 읽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요. 왜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 보잘것없는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즉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부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죠. 연약한 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연약합니다, 그렇죠? 우리 지지난주 우리 6층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안 보여가지고 제가
화요일 날 오전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참외 하나 사들고 똑똑똑똑 잘 계시냐고 걱정돼서 와봤다고. 아니나 다를까 몸이 아프신 거예요. 참 권사님이 장염에 걸리셔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계신 거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걱정돼서 와봤다고. 여러분 뭐 장로님은 한평생 그렇게 수고하시고 교회에서 헌신하셨는데 척추가 내려앉으셔가지고 마음껏 뭐 돌아다니시지도 못하고, 권사님은 또뭐 우리끼리 얘기니까 중풍 때문에 말씀도 잘 못하시지, 또 뭐 장염 때문에 또 최근에 먹지도 못하시고 뭐 그러시지. 여러분 우리의 몸이 늙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이 연약합니다. 이런 병 저런 병,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최근에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 보면 뭘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까? 육체에 뭘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육체에 가시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뭐 몇몇의 신학자들은 간질병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설교를 하다가도 갑자기 막 넘어져가지고 막 거품을 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눈이 안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죽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뭐 그때 사도님이겠죠. 이 사도님 우리 눈이라도 빼드리고 싶네요 라고 할 만큼 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습니다. 눈이 이 통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걸 소망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가시를 보면서 또 자신의 눈이 안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또 온갖 육신의 고난을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야, 나의 이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처럼 바꾸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될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될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는 때때로는 고통을 받기도 하는 이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형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뭐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는 변형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변형된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전과는 다르셔요.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기 전에도 물리를 막 걸으십니다. 뭐 대단하시죠. 하지만 하늘로 올라가시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또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는 그 벽 사이를 예수님께서 뚫고 들어가시죠. 이런 물리적인 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신령한 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변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장 4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변형이 심고 다시 자라나는 식물을 우리 보통 씨앗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만한 씨앗인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제 생명체가 이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런 결실의 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실의 모습으로 우리의 변형을 설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묻히게 되죠. 우리도 씨앗처럼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혔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럼 부활하면 머리카락은 무슨 색깔일까요? 지금 허연데 지금 모르겠어요.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누가 봐도 멋진,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면서 서로를 보며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못 알아보기도 했잖아요. 못 알아보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알아봤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그 죽으실 때 30세쯤 되는 그런 나이였지 않습니까?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같은 피조물이라도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몸과 사물이 각각 다른 것처럼 부활의 몸도 사망의 몸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과는 지금 우리의 몸은 사망의 몸이죠. 그런데 부활한 몸은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요. 어떤 예를 들느냐? 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이 땅의 짐승의 새와 물고기 그런 영광과 다르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지만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영광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제가 쭉 읽고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의 몸을 가진다라는 거죠. 여기 표현에 따르면 썩지 아니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영의 몸 이런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소망하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는 땅의 것들을 소망하죠. 하나님 좋은 집 좀 주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데 취직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부분 우리의 간구가 이 땅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은 썩어질 것들이거든요. 이 땅의 것들은 욕된 것이거든요. 이 땅의 것들은 약한 것이거든요. 육의 것이거든요. 우리는 좀 더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바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는 소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셋째로 부활한 몸은 우리가 지금 덧입고 살아가는 몸과는 다른 질서 속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질서를 가진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의 이 육체는요, 우리가 나름의 패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나름의 어떤 그 법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런 법칙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병이 낫고 저렇게 하면 병에 더 걸리고 이렇게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때 우리는요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 속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54절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질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질서인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런 점점 늙어가고 점점 약해지는 이런 질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 영광이 유지되는 그런 질서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크게 세 번째로 우리는 갱신됩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중생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존재적인 갱신을 이루죠. 중생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갱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도 그렇게 갱신됩니다. 베드로후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도 새 하늘과 새 땅 속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1절에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때는 만유도 새로워지게 된다. 근데 아직 새로워지지 못해가지고 이 피조물도, 저 나무도, 산도, 들도, 바다도 끙끙 앓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너희들이 왜 죄를 지어? 너희들이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데 우리를 사용해? 라고 이 피조물들이 끙끙 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함으로써 갱신될 때 이 만유도 갱신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런 기상이변 이런 거 없다는 것이죠. 뭐 이제 지금이 6월이지 않습니까? 뭐 여름이 이제는 뭐 9월, 10월까지도 간다는 뭐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에어컨 없이는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부활을 통해서 겪게 될 만유의 갱신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자연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2절로 13절 말씀, 제가 12절을 읽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연 만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어떻게 됩니까? 손뼉을 친다는 거죠. 아, 잘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들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다라면서 자연 만물이 손뼉을 치게 된다라는 거죠. 뭐 잣나무, 가시나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이제 벚꽃 같은 뭐 이런 것들이죠. 찔레를 대신하고, 이런 영광스러운 자연 만물의 갱신을 우리는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죠? 양자죠, 양자. 우리 얼마 전에 양자됨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친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시고요, 마지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우리의 영광스러움에 들어감도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에요. 우리의 마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어요. 자연 만물의 갱신이 이루어지기를 자연 만물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나타나기를 자연 만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양자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요, 하나님. 여러분 양자는 좀 부모님이 좀 불편하잖아요. 안 불편한가? 뭐 상황마다 다르겠죠. 근데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죠. 하지만 친자는 다르죠. 응석을 피워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좀 부모님한테 상처가 되는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러죠.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의 완전한 친밀한 관계, 그만큼의 완전한 영광스러운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1절을 읽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가 그와 같아진다.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아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아지게 된다. 완전한 친자, 완전한 아들, 완전한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충만한 사귐, 더 가까운 사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는 보통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러나 생전에 사랑의 마음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도 그럴 기회가 없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그의 생명이 은혜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해지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사랑하나요? 아니요, 완전히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왜? 아직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육체의 모든 방해를 벗어버리고 하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날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라고 하는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그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 있어요. 이분이 참 많은 찬송시를 썼는데 그분이 쓴 찬송시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새 창조를 마치시고 우리로 순전하고 흠이 없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우리로 주님의 위대한 구원을 보게 하소서. 하늘에 마련된 우리의 처사에 이르기까지 놀라움과 사랑과 찬양의 겨워 면류관을 주님 앞에 벗어드리기까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갑니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찬송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를 노래가 바로 이 노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완전히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여전히 불안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내 자식은 또 어떻게 되는가? 나는 또 어떻게 되는가? 불안해요. 우리가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영화로운 때가 되면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천국은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오쇼 라저니시라고 하는 철학자는 에덴 동산은 바보들이 있는 곳 아니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원시인처럼 다 먹고 그냥 풀 뜯어먹고 나무에 있는 과실 뜯어먹고 마치 뭐 원시인과 같은 삶, 그 바보 같은 삶 아니야? 뭔가 사고를 하고 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신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도 해보고 자기들이 뭔가를 도구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는 이런 인간다움이 있어야 그게 인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에덴 동산이 하나의 천국의 모형이니까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 천국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바보가 돼가지고 그냥 히히호호 히히호호 하는 그런 곳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이 영화로움에 들어가는 삶은 바보가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너무나도 가까이 너무나도 친밀하게 교제하기 때문에 염려할 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걱정할 틈이 없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고 고린도 전서 15장 24절에 말했습니다. 바로 이 영화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온전한 자녀됨에 이어질 만물의 갱신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 부활의 몸을 입고 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시작이니 라고 우리는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물론 마지막이긴 하지만 순서상으로는 오늘 우리 마지막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영화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빛과 영광과 희락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약 성경은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내다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적용을 요구하죠. 요한 1서 3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삽니까? 그의 깨끗함과 같이 그리스도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깨끗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시편 119편 몇 절입니까? 44절을 제가 예배의 부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죠? 주의 규례를 영원히 지키리이다. 주의 규례들을 내가 사모함으로 영원히 지키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영원히 규례를 지킵니까? 뭐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규례를 지키는데 안에 열어두고 막 그리고 또 블레셋으로 망명 가고 여러 번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이건요 그의 영광스러움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는 실패했어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 영화의 단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지키죠. 여러분 천국에서도 율법을 지킵니까? 당연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천국 가면 하나님 더 사랑하죠. 완벽히 사랑하죠. 이웃을 우리는 또 완벽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지키리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건 영혼의 관점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영화의 관점에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부터 그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깨끗이 살지 못하면서 무슨 내가 천국에 가서 영화의 삶을 삽니까? 주의 규례를 지키면서 삽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요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의 종국이 이루어질 극적인 사건들을 말할 때마다 어김없이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입만 동동 떠가지고 나는 이미 의로워졌어. 그래서 구원받고 삶은 뭐 엉망진창이고 이건요 정말 참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화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화의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